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던 일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모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도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도 병든 것을 고치시는 것도 다 회복시키는 일들이었고 또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었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로 보셨지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의 운명은 불쌍합니다. 그 느낌이 오는가요? 요즘 우리가 그런 말도 있지만 개들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새는 개들이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대접을 받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가 개를 키우는데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좋은 걸 먹였습니다. 요새는 개들이 먹는 간식 파는 집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개를 위하여 요리된 그런 음식을 먹이고 또 병원도 다니고 우리들은 의료보험이 되니까 병원 가도 얼마 내지 않잖아요. 근데 개들은 의료보험이 안 돼 갖고 가면은 치료비 내는 게 많아요. 수술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수술하면 몇백만 원 들고 지난번에 개도 백내장이 껴갖고 수술하는데 800만 원인가 얼마 들었다 얘기를 들었는데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미용실도 갑니다. 그래서 예쁘게 깎아주기도 하고 염색도 하고 그러니까 온갖 모양을 다 냈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개들이 자기가 사람이라고 착각할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근데 데리고 가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지인에게 맡겼어요. 근데 지인도 개는 좋아하지만은 이만큼 좋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집에 들어와 그래 문간에다가 개집 지어주고 거기다가 묶어놨지요. 먹는 것도 우리가 먹는 거 더 해줄 수는 없지만 그냥 먹는 잔반. 그래도 또 개를 위해서는 자기는 밥 안 먹으면서도 개를 위해서는 그래도 밥은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받던 사랑에 비한다면 이전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요. 목자 없는 양은 돌보아 줄 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자 없다라는 얘기는 보호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또 지켜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사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보호자가 있으면 또 든든한 보호자가 있으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이 얘기는 보호자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일을 대할 때 홀대하지요. 홀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함부로 대해도 아무도 그를 막아설 자가 없으니까요. 가출한 아이들,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 먹잇감이죠. 먹잇감. 착취하고 또 괴롭히고 그래도 어느 하나 신경 써주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목자 없는 양의 신세는 맹수의 표적이 되는 거죠.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는데 이들에게 목자가 없는 양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예수님이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안쓰러운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볼 때 정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꾼이 없는 거죠. 때가 된 거예요. 추수 때가 된 거예요. 밭은 휘어져서 얼른 추수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얘기하시며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빨리 일꾼들을 불러와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너희는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일꾼들을 잡아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만 해갖고 될까요? 예.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전에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 교회만도 일꾼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 부서마다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한 거지요. 우리 찬양 때도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음악에는 문외한이라 잘 모르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찬양대가 그래도 좋은 소리가 나려면 최소한 30명은 돼야 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게 귀에 박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데 한 30명은 돼야 그때 그 소리가 좋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늘 이제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찬양 대장이 매주 눈을 씻고 찾아요. 누가 찬양할 사람 없을까? 찬양할 수 없을까? 예. 정말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좀 사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요, 사람을 사도 안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중에는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구하지요. 근데 연주는 잘해요. 근데 문제는 예배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안에. 자기 재주로는 막 피아노를 치지만 예배자가 아니야. 자기 피아노 딱 끝나고 나면은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가. 어떤 날은 이제 저 더 이상 반주할 거 없지요? 예배 도중에 가버리더라고. 가방을 싸갖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예배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주고 불러와도 본인이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건 예배 연주야 뛰어나겠지요. 근데 그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동안 주방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요. 봉사할 사람 없으면 파출부 사면 되지요. 근데 이게 파출부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파출부를 사놔도 이게 정말 성도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느냐라고 놓고 본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사다 놔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볼 때 일은 많은 거예요. 참 일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예수님이 일 중독자처럼 보일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일 중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무리를 볼 때 저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구나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봉사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봉사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학교 교사들의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찬양대 연습하지요. 예배 드리지요. 또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또 다음
곡을 위하여서 또 준비하지요. 근데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도 와서 아이들을 섬기는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요. 이제 11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가 모이는데 교사들도 8시 반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해라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들이 저한테 질문할 거야. 목사님,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인데 8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갈까요? 아니면 11시에 와서 봉사할까요? 이런. 예배 드려야지. 내가 얘기하면 애들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요? 이래. 그럼 내가 할 말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러죠. 이유식만 먹고는 살 수 없잖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을 가지고 섬겨요. 우리가 이제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이 듭니다. 때로는 섭섭이가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쓰는데 날 알아주질 않네. 섭섭해가지고 섭섭이가 찾아 들어와. 뭐 이런 시험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그 왜 그래요? 인간적인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면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이 있는데 인간적인 힘으로 하면 섬기다 보면 시험도 들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치기도 하고. 봉사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 이전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일꾼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아버지께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저희 집에 화초를 키우는데 벵골이라고 그러나요? 예, 벵고나무가 있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성도 붙여줬어요. 조뱅고. 이 조뱅고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자고 일어나면 이파리가 늘어나 있고 쑥쑥 커요. 그 자는 사이에 크더라고요. 잠자는 사이에.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잠을 잘 자야 키가 커요. 잠을 안 자면 키가 안 커. 근데 잠자는 사이에 키가 커. 믿음도요. 기도할 때 커요. 기도할 때 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기도할 때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일들로 다가오더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리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눈에 할 일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할 거 없네. 내가 뭐 해?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할 일이 보이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밭이 휘어져 추수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구나.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게 보이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눈에는 내가 할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뭔가가 보인다. 그거는요, 은사고 축복입니다. 어질러진 방을 쳐다보면서도 어떤 이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방은 어질러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또 어떤 이는 어질러진 방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렇게 늘어놓고 어떻게 살아? 이런단 말이죠. 그럼 그에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질러진 것들을 감당 못하는 은사. 그래서 청소하고 정리해야 되는 은사가 그에게 있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은사가 없어갖고 어질러진 걸 보면 지극히 평안해. 참 평안하다. 근데 우리 안사람 경우는 안 그래.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 정리 좀 하라고. 그러면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바닥에 쓰레기가 딱 떨어져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가다 보면요, 이상하게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어떤 이들은 어떻게 여기 쓰레기가 떨어졌지? 얼른 죽는 이가 있는가 하면 쓰레기가 떨어져 있거나 말거나 마음이 평안한 분들도 계셔요. 그럼 누가 치워야 되겠어요? 눈에 불편한 분이 치워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그게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치워야 되겠구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들이 있죠. 예, 쭉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어느 리듬에 가면은 딱 기도가 멈춰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이 인간은 말이야,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데 전화 한 번 없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예요. 네가 전화하면 되잖아 이러시더라고. 제가 전화해야지 어떻게 내가 전화해요? 그래. 아니, 생각 먼저 나는 사람이 전화하는 거지. 보고 싶은 사람이 전화하는 거지. 궁금한 사람이 전화하는 거지. 어디 위아래가 있어. 그렇더라고요. 알았어요. 제가 전화할게요. 전화 안 한다고 욕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전화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전화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워. 나는 잘 몰라. 그러니까 틀려도 몰라. 은혜를 받아.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지자 선생님은 안 그러는데 먼저 지지자 선생님 그랬어. 아유, 목사님 얼마나 많이 틀렸는데요. 막 이래요. 그분은 은사가 있으니까 틀린 걸 알아.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은혜만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가 탁 걸리는 게 있으면 남에게 없는 은사를 주신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걸 해버리면 돼. 나에겐 그걸 알아차리는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전혀 모르니까 은혜롭기만 한데. 오늘 할 일이 보이는 이가 있고 할 일이 보이지 않는 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볼 때마다 너무 많은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겠고 선포해야 되겠고 병도 고쳐야 되겠고.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양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 넘쳤기 때문에 그랬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만 있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면요, 주고 싶어요. 줄 게 없는데도 주고 싶어. 찾아. 줄 게 없는데도 찾아. 뭘 주지? 사랑하지 않으면요, 많이 갖고 있어도 줄 게 없어요. 많이 갖고 있어도 뭐 별거 없네, 별거 없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현장 예배를 금지시키는 일이 있었잖아요. 뭐 어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최재혁 집사가 잔뜩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목사님, 방송하지요? 그래요. 그게 돼요? 그랬더니 뭐 있는 것 갖고 한번 해보지요. 우리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못 오니까 그래서 자기 집 생각만 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도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그 앞에다 갖다 놓고
정말 카메라 앞에서 예배 드려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있는 거 다 챙겨 갖고 와서 앞에다가 딱 벌려놓고 그 일이 우리가 방송 예배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지요.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을 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어느 분들은 그냥 파출부도 한 사람 더 사면 되지요. 근데 그게 한 사람 더 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근데 우리 충성석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식사를 못하고 교회를 나서는, 예배드리고 교회를 나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지 고민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회복이 될 수만 있다면, 교회가 회복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얘기로 찾아온 거예요. 그 마음이죠. 불편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잠시라도 쉴 시간조차 없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꾼들을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 말씀이 곰곰이 생각되다 보니까 일보다 우선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더라고요.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빨리 나가는 그 일도 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가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길을 찾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을 찾아요. 마음만 먹으면요,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듭니다. 길을 만들어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길을 만들어. 마음이 없으면요, 길이 있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 길이 KTX가 달릴 만한 그런 길일지라도 마음이 없으면 나서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대접을 합니다. 많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 마음을 비로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선교지로도 가고요. 그래서 아무도 하기를 꺼려하는 그 일조차도 기꺼이 자청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일할 재주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도록. 이제 제가 한동안은 또 이 말을 강조할 것 같아요. 선하다, 선하다. 선하다라는 뜻은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부.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졌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지어졌을 때에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심히 좋은 상태가 토부예요.
또 심히 기쁜 그 상태가 바로 토부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에 그 이가 선한 사람이에요. 어떤 이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는데 동전이라도 하나 얻을까 싶어서 바라보는 그에게 내게 줄 은이나 금은 없다. 근데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은이나 금은 우리에게 또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이들마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자 그는 모든 대가를 치르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지요.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교회를 둘로 나누면 메가처치가 있고 메타처치가 있습니다. 메가처치는 덩어리가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메타처치는 능력이 많은 교회예요. 일꾼이 많은 교회예요. 사람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려는 사람들이에요. 저 워싱턴에 가면 가까이에 무슨 세인트 교회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교인들은 200명도 안 된대요. 한 100여 명이 되는데 근데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모여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해내는 일은 미국의 어느 교회보다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선교비로 또 그 지역을 이끄는 그 비용으로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는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다니나? 그렇게 살짝 마음은 안 들지만 근데 이제 정말 부러운 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그 교회에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덩어리만 크면 뭐예요? 다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다 손님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렇다면 아무리 많이 커도 그건 유치원에 불과한 거예요. 유치원생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가족이 이 집도 5 식구가 살고 이 집도 5 식구가 사는데 이 집은 아버지 혼자 벌어서 4 식구가 5 식구가 같이 먹고 살고 이 집은 5 식구가 다 돈을 벌어 갖고 산다면 똑같은 5명이 살고 있지만 똑같겠냐 말이지요.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할 수 있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섬기면 섬길수록 기쁜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섬기긴 섬기는데 지치고 섬기긴 섬기는데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섬기긴 섬기는데 짜증이 나고 이건 인간적인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다 보면 섬기면 섬길수록 기쁜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쁘다라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것이 기쁘다라는. 사랑의 완성은 저는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랑의 그 꽃봉우리는 용서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끝 꽃봉우리는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게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기쁨이죠. 기쁨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닫는 비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저는 이제 추수하면 생각나는 것이 첫 목회지 영월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첫 목회지를 들어가는데 그냥 버스를 타고 굽이 비포장길을 막 창문이 때리는 건 그때 처음 봤어요. 버스에 앉아 있는데 창문이 갑자기 날 때리더라고요. 막 비포장이다 보니까 그냥 유리창에 들이받으면서 들어. 근데 깜짝 놀랐어요. 도착했더니 그 오지 산골에 뭐 2층 집이 보이는 거야. 막.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이 산골에 무슨 이런 집이 다 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담배 말리는 그 시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기서 이제 담배 농사가 제일 수익이 많았으니까 막 그걸 하느라 집집마다 막 2층 모두 큰 집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는 고추 농사를 줬습니다. 이 고추가 언제는 너무나 값이 많이 나가서 그래서 뭐 대박이 날 때도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또 너도 나도 다 고추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아주 고추 가격이 아주 그냥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추를 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 왜 안 따요? 그랬더니 목사님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고추를 따갖고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냥 마음대로 따가세요 이런데 원하면 따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밭에서 문드러지기까지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뭐 거기다 손을 대면 손을 댄 것만큼 손해가 나니까.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추수할 때인데 이 추수할 때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아뢰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해야 할 급한 일들은 많이 있지만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래서 지금 밭이 휘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추수하는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의 눈에는 할 일이 보이지 않고 어떤 이의 눈에는 정말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는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